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자답게 싸우자, 남자답게 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38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물을 받는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적들이 생깁니다. 이 적들은 한때 우리와 너무나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마귀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육신에 따라 살았으며 세상과 친구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친하게 지냈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적들에게 아무런 적개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군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적개심이라고 하니까 너무 과한 표현으로 들리십니까? 적개심의 사전의 정의는 적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적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군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자신의 칼과 방패를 버리고 무장을 해체한 채로 필부로 잊혀져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육군의 제3보병사단, 백골사단은 장병들에게 적개심을 고초해서 이런 구호를 사용합니다. 북계군의 가슴에 총칼을 박자.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을 장악한 마귀의 가슴에 말씀의 총칼을 박자입니다. 청와대를 조종하는 북한 평양에 말씀의 총칼을 박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적개심에 발로해서 성경대로 믿는 주님의 군사가 당연히 가질 만한 포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계시록 20장에서 끝나는 그 영적인 전쟁의 대적입니다. 이러한 적과 싸워야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이 성경을 손에 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손에 든 성경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들어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리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전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은 무기보다는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싸우지 않겠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어리고 나는 너무 연로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평온한 일상이 좋기 때문에 전투에 참전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젊은 형제님들, 교수님,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싸우지 않겠다고 해서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히 놓아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마귀의 분노가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마귀의 중심을 찌를 수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은 적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차피 싸우려면 남자답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매이기 때문에 여자답게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아이답게 싸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답게 싸우자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군대이며 영적인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으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군인입니다. 말을 탄 기병입니다. 미국의 기갑사단이나 기계화 사단은 아모 디비전이라고 부르지만 전통을 유지하는 부대는 비록 기계화 사단이더라도 캐벌리 디비전, 즉 기병사단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주둔한 제1기병사단이 대표적입니다. 또 보병사단이더라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색대대는 기병대라고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기병대, 말을 탄 군인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제30기계화 보병사단이 기병사단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전차나 자주포가 지축을 흔들면서 지나가면 기병부대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탱크 부대를 지상의 왕자라고 합니다. 지상진에서 대적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왕의 왕, 만군의 주, 그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들고 출전하면 대적할 적이 없습니다. 지상전의 왕자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인악한 자신의 모습만을 보지만 주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현재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모습은 요엘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기병대, 주님의 군대에 속한 군인으로 보십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쟁은 워입니다. 그보다 더 아래의 개념의 전쟁을 전역이라고 합니다. 군대에 전역한 전역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캠페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개의 전역이 모여서 하나의 전쟁을 구성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투는 이 전쟁의 최하 단위입니다. 여러 개의 전투, 이런 배틀이 모여서 전역을 구성하고 여러 개의 전역이 모이면 하나의 전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지휘하시는 전쟁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주님은 우주적 차원에서의 전쟁, 워를 주관하십니다. 한국 전역에서의 이 캠페인, 펼쳐지는 전쟁은 우리 목사님께 위임하셔서 싸우십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지역이나 직분이나 은사에 따라서 자신의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군대 내에 고문관이 되다가 끝내는 탈령해버립니다. 이런 개념 없는 자들이 이번 영적 전쟁에서 전장을 이탈한 비겁한 탈령병들입니다. 탈령병 중에는 이런 개념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외쳤을 것입니다. 저는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씀은 제가 그동안 미루던 거리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와 전쟁의 본질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탈령병에게는 어떠한 동정이나 연민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급작인 탈령병의 생각이 바이러스처럼 파고들어서 성도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과는 단절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소독하고 차단하고 격리해야지 불쌍하다고 함께 안으면 바이러스도 죽고 숙주도 죽습니다. 그래서 군인에게는 적개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개심은 적과 싸워야 한다는 당연한 마음가짐입니다. 군에서는 적과 대치한 전장을 이탈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총살행에 처합니다. 벌금이나 감옥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거리에서 설교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갖가지 변명으로 거리에서 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생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총살이 집행된 것입니다. 길면 몇 개월이나 몇 년까지도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서 능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마귀는 먼저 이 나라의 영적 전쟁을 주관하시는 목사님을 공격한 다음에 교회를 파괴하여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영적 전쟁의 공통적인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어지면 이 나라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성경대로 외치겠습니까? 누가 돈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근래에 만난 어떤 사진작가 목사는 목회를 한 지 7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았습니까? 그 목사의 대답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사진을 찍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죄 짓는 장면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길거리에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충 하지 말고 진심으로 아멘을 하라고 다시 아멘을 합니다. 그때 그 목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죽은 목사가 죽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교인들의 상태는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귀가 장악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이들과 이런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남자답게 싸워야 합니다.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적조차도 우리의 용기에 감탄할 만큼 남자답게 싸워야 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가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도 영적 전쟁에서는 남자답게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전투의 기술을 가르치는 군대에서는 장교들 교육할 때 제일 먼저 적 전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적을 알아야 내가 어디를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적이 어떻게 방어하는지 알아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그럼 공격은 실패하고 부대는 전멸합니다. 제가 방어를 한다 그러면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면 방어 잡기는 실패하고 부대는 전멸합니다. 세상의 전쟁이 이렇다면 영적 전쟁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을 하려는 사람은 적을 알고 또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답게 싸우자. 첫 번째, 적을 알고 자신을 알라.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백전불태, 즉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집니다. 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기면 내일 져버리니까. 둘 다 모르면 필패합니다. 둘 다 알면 필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호가 필승입니다. 우리의 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네 가지 영적인 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졌는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 적들은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을 21일간이나 붙잡아둘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으로 영적인 적의 능력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23억, 이슬람 18억, 무슬림자 12억, 힌두교 11억, 불교 5억, 주체사상 2천만 명.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마귀들, 그리고 마귀의 추종자들, 이들이 우리의 영적인 적입니다. 이런 근세를 가진 마귀들은 다양한 계층을 이루면서 특정 지역을 통치하는 근세를 가진 영도 있고 사람에게 특정한 죄를 짓게 하는 더러운 영들도 있습니다. 반역하는 마음을 주입하는 영들도 있고 특별히 탈링등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마귀들도 있습니다. 적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원기 교회를 담당하는 마귀랑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 마귀랑 어떤 마귀가 더 강력하겠습니까? 우리가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는 바로 이 강력한 마귀들에게도 접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종교나 과학, 철학으로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한 후에 반성경적이며 마귀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영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교양이 있고 인간미까지 넘치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마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들, 군대의 고위 장교들, 또 탈영병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은 고등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여러분을 노려보면서 공정 목표를 찾고 있습니다. 가짜 교회들, 이단 사이비 종교들, 교회를 파괴하려는 탈영병들을 만든 그 영들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주변의 형제자매는 적이 아닙니다. 같이 싸우고 고뇌하고 기도로 지원하며 함께 승리해야 할 전우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맡은 전선이 붕괴되면 마귀는 그 틈으로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첫 후방을 강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승리하고 이 전장에서 그가 맡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통령이거나 국무총리이거나 정치인, 공무원, 군인, 경찰, 상인일 수 있습니다. 목사나 중이나 신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고 감정을 자극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우리를 점유하려고 끊임없이 재파식으로 파도처럼 공격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죄를 짓게 해서 죄의 종으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여러분의 손이나 발이나 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남자답게 싸워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적을 알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제 욕망이 꿈틀거리는 육신, 그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이 간 속에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계속 악취를 풍기면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남자답게 싸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성경과 진리의 서적을 통하여 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육신은 관 속에 넣고 못질을 하십시오. 못질을.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남들답게 싸우자. 둘째, 적을 대적하라입니다. 전투를 할 때 적을 똑바로 쳐다보고 사격하는 보병의 비율은 통상 20%를 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80명은 싸우는 척하는 겁쟁이들입니다. 전투를 회피하는 자들입니다. 전장을 지배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병에 걸린 군인은 자신이 아무리 전술적으로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보통 이런 겁쟁이들은 뒤통수에 총을 맞고 죽거나 손톱으로 땅을 파다가 죽습니다. 아니면 탈령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거지처럼 체포되어 총살행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용기입니다. 즉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는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싸우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적인 배짱을 가지셔도 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의 보혈 앞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존된 성경이 있고 수많은 진리의 서적이 있으며 성경들을 믿는 동료 전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짱을 가지고 적을 대적하면서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마귀들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 바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배짱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무기를 들고 설치는 그리스도인은 마귀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짱을 가진 후에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적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인 전투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우연의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무기가 등장합니다. 공격용 무기도 있고 방어용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무기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방패만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수세적이 됩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방어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공격하는 무기만 있다면 적의 공격에 또 바로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인 우리는 말탄 기병인데 기병은 공세적인 부대입니다. 적의陣지를 돌파해서 목표를 점령하는 부대입니다. 주로 공격을 하지만 필요시 방어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무기를 휴대해야 합니다. 전쟁을 공격을 하는 쪽이 주도권을 잡게 되고 공격을 해야 전투가 끝납니다. 무기가 좀 부실하면 먼저 공격한 다음에 물러서서 방어를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수련해서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적시면 마귀의 잔재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단정할 때 이런 영적인 무기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화장도 하고 머리를 빗을 때에 자신의 갑옷과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방패, 칼, 투구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을 때는 우선 서 있어야 합니다. 적을 똑바로 쳐다보고 사격하지 못하는 80%의 병사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섭다고 죄를 짓고 도망치거나 등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전신 갑옷을 입지 못합니다. 겁먹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적을 쳐다보고 서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사격 시에 반동과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눈을 감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육신적인 훈련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을 신뢰하여 눈을 감지 말고 적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옷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화평의 복음의 신발.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 즉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중대급 이하의 중대장이나 소대장들은 상황을 판단하고 결심 대응하는 것이 조건 반사적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고 싸우는 제대는 대대급 이상의 전술 제대입니다. 우리가 전투병으로서 복음을 들고 전할 때에는 즉시 말씀이나 예화가 나와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예화를 전할지 생각하면 상대는 이미 지나가고 없습니다. 외출하는데 전도지가 없거나 포켓 성경이 없어서 무엇인가가 허전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은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음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먼저 원거리에서 포병으로 타격하고 적이 약화되면 접근해서 근접 전투로 적을 경멸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불화살을 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당황하면 접근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해버립니다.
탈림병의 말에 여러분의 믿음이 요동치십니까? 믿음의 방패로 그런 소리를 물리치고 들어온 마귀를 쫓아내지 않는다면 화살의 간이 뚫려서 영적으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 몇 가지 상상을 던지거나 탈림병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마귀는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단 한 방의 화살, 단 하나의 생각에 쓰러져 버리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마귀도 그 사람을 조롱할 것입니다. 아니,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뭐 이따위 믿음을 가진 거야. 아직 접근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마귀의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저기 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은 성령의 칼입니다. 칼은 스워드인데 여기서 S가 빠지면 워드, 즉 말씀입니다. 이 칼은 보통 칼이 아닙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며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그 칼입니다. 삭제되고 변경된 성경은 이 칼이 아닙니다. 날이 깨진 칼이 어떻게 영적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존하신 이 성경을 휘두르면 유혈이 낭자해집니다. 죄인이 가슴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칼에는 이런 권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휘소탕 혈염산하, 칼을 빼어 한번 썰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는도다. 여러분의 칼에는 어떤 권명이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이 권명을 좋아합니다. 일휘소탕 혈염산하, 칼을 빼어 한번 썰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는도다. 우리도 이 말씀의 칼을 빼서 휘둘러야 합니다. 먼저 우리 주변의 잔적을 소통하고 제주도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지지 않은 전국에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까지 말씀을 전해서 이 민족의 강산을 구원받은 죄인의 피로 물들여야 합니다.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피로부터 숨기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칼을 뽑아서 한반도를 장악한 적을 향하여 똑바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기병대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의 칼로 마귀를 내리쳤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높이 들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성령의 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싸우라. 세 번째, 남자다우라입니다. 남자답다에 대한 네티즌의 생각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릇이 크다, 쉽게 화내지 않는다, 말이 적다, 겸손하다, 결단력이 있다, 자기 절제를 잘한다. 참고가 되십니까? 성경에는 남자는 214회, 여자는 245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답다, 여성스럽다, 여자처럼은 없습니다. 남자답다는 5회가 등장하는데 1회는 본문의 말씀이고 나머지 4구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 남자답게 보이라입니다. 욥기 38장 3절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답하라입니다. 욥기 40장 7절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표명은 선전포고를 할 때처럼 선언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복순을 깔고 사기꾼처럼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밝혀 말하는 것입니다. 선전포고를 분명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위에 열거한 것은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나 믿음과 신념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결단을 가진 사람이 이 영적 전쟁에서 남자답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오케이 하면서 빚을 일을 수행하고 탈림병과 타협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탈림병을 옹호하거나 교회를 대적한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면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는 단절해야 합니다. 절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불길한 샘과 오염된 샘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양심에 어떤 찔림이 있으면, 그리고 또 누군가 질문한다면 남자답게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짓은 하지 않아. 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야. 주님, 이런 제가 양심에 거리끼는데 버리겠습니다. 주님, 저런 비겁한 탈림병과는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대답하고 주님께 분명하게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장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로 장교들을 교육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기의 사마양저 열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수는 명을 받은 날부터 집을 잊어야 하고, 이게 첫 번째 잊어야 할 것입니다. 집, 그래 첫 번째 망이고, 군에서 군령이 내리면 그 친인척을 잊어야 하며, 친인척, 이게 두 번째 망입니다. 세 번째는 진격의 북이 울리면 자기 몸을 잊어야 한다. 이게 몸을 잊어야 한다. 세 번째 망입니다. 이것을 삼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군인들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버려야 합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지 못했던 지난날의 민간인 신분을 잊고 군사로서 받는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인생이 아스팔트처럼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군인의 길은 비포장길입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입니다. 한시적으로 이 세상을 장악한 마귀들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잊어야 할 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친인척을 잊고 이생의 일들을 잊고 구원받지 못했던 지난날의 신분을 잊고 영적 전장에서 남들답게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참으로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에도 대한민국에서는 7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사람 중에 성경적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여러분의 손에서 요구하실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마귀가 한시적으로 장악한 이 세상은 사람의 혼을 두르고 벌이는 전쟁터입니다. 마귀들과 육신과 세상, 탈링병들과 하나님께 군소로 부름받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적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적을 대적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적인 무장을 매일 확인하며 영적 전쟁에서 남들답게 싸우십시오. 남들답게 보이고 남들답게 처신하며 남들답게 대답하면서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